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헬라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특징이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 저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고는 이제 와서 보고는, 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할례를 안 받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유대인식으로 믿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이 볼 때는 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식으로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믿어라라고 하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할례예요. 우리는 몸에 할례가 있다. 니들은 할례가 없지. 할례를 받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된 거죠. 유대인식으로 믿어라. 아니 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처럼 따라가야 돼? 바울은 말하기를 의로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면 할례 없이도 구원받는다 했는데, 자 이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 장로와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도 가고 바나바도 가고 이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자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렸죠.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만 이방인들이 새삼스럽게 할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할례 없이 교인이 될 수 있다.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교회하고 너무 문화가 다르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는 하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습관,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몇 가지 풍습에 가는 거는 이방인들이 좀 너그럽게 수용을 해주자. 그래서 음행하지 말자, 목매인 것 먹지 말자, 피 흘리는 것 먹지 말자, 더러운 것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요런 정도. 유대인들이 볼 때 할례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습관을 좀 존중히 여겨주자. 그래서 뭐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도록 해라. 편지를 보낼 때 거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 원래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이제 신라하고 유다를 또 덧붙여가지고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좋아라 하죠. 왜?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하는 거 참고해서 좀 지켜주자. 유대인들이 마음 상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했던 함께 왔던 신라하고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원래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더 힘있게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충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이방인식으로 고집할 거냐, 적당히 회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 다툴 필요가 없이 결정에 따라서 나가면 되니까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부흥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6절 오늘 본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인데 월, 화, 수 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며칠 후가 뭐 10년, 20년, 30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볼 때 1차 전도 여행이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주후 46년에서 4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이 오죠.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 가서 회의해가지고 결정이 내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라고 하니까 2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2차 선교는 50년에서 5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뭐 길게 보면 1년에서 2년,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한 2년, 1년 요 사이에, 그러나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차 전도가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전도를 떠나자 며칠 후에, 자, 누가 2차 선교를 제안하는가 하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선교는 바나바가 주동인데 바울이 따라가죠. 근데 2차 선교는 뭐예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를 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바나바가 함께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울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라고 했죠.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가서라고 하는 얘기는 1차 전도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방문인 거예요. 재방문. 그래서 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오, 이렇게 그 1차 선교했던 거기를 다시 가보자, 어떠한가 하여.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장로들을 세웠죠. 근데 한 2년 지난 다음에 거기를 가보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도 있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굳게 하자. 자, 이게 이제 2차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요소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침체됐거나 허덕허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 선교 못하죠. 그러니까 1차 선교도 안디옥 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파송하게 된 거고요. 2차 선교도 지금 1차 선교 갔다 와서 예루살렘 공회 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니까 바울이 볼 때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냐, 또 전도 선교 나가야 되겠다, 선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전도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런 충돌과 문제가 있었죠. 그걸 해결했죠. 그러니까는 이 해결한 편지, 그 당시에는 정식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곧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이방인에게 할례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라. 다만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존중해 가서 이 유대인들이 질색을 목매달아 죽인 거, 피 흘려서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결정에 대한 편지죠. 그 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던 그런 모순된 충돌 같은 것들을 다 겪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들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해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할 목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전도 선교 나가는 게 좋아요? 예, 좋기는 앉아 있는 게 좋죠. 편하죠. 예. 그런데 앉아 있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졸아. 그래서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깨우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죽어라. 그러면 또 눈 뻘떡 뜨고 살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앉아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움직여야지 오래 살아요. 예, 너무 편해도 오래 살지 못해요. 적당히 움직여야 되고요. 스트레스도 전혀 안 받으면 안 되고요.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살도 뺍니다. 살찌면 장군감이야. 그 옛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쫙 나와가지고 이러면은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체중 관리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몸이 막 건강한 사람이 좋긴 한데요, 골골이 80이라고.
그래서 약간 위태로운데 조심해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건강 자랑하다가 한 번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급사하면 죽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재밌게 잘 살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교회 부흥하니까 1차 선교, 바울은 안디옥교회가 더 안정적이니까 2차 선교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셀도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막 로비가 들어옵니다. 전도사님 이번에 셀 그대로 해주세요. 만약에 셀 바꾸면 큰일 나요. 진짜 바꾸면 나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려면 안 나오라. 우리가 편한 게, 익숙한 게 곧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모험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먹이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어디 없나.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끼리 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둘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이 있어야지 좋잖아요. 만약에 집안에 어른들만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가면 나중에 종족의 멸망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하고 지경을 넓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셀을 부흥시키자. 그리고 셀을 새롭게 쪼개자. 번식하자.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자.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친한 사람 만나서 커피를 10번 먹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커피 마시는 건 5번 하고 5번은 안 믿는 분들 만나서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도서 대장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중에 믿게 될 사람들도 간혹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죠. 자, 이제 두 사람이 가기로 했어요. 바울이 가자 하니까 바나바도 간다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자기 조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 이게 마가 요한이거든요. 요한, 마가 요한인데, 이거는 뭐냐면 1차 전도를 떠났을 때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로 간 거예요. 밤빌리아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독으로 그 산맥을 넘어가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마가가 가버렸어. 예루살렘으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차 선교에 이 마가 요한이 함께 팀이었다니까요. 근데 중간에서 가는 걸 뭐라냐면 무단 이탈, 탈영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고, 그거는 옳지 않다 하여 그랬죠.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왜 데리고 가자 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조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은 것 같아요. 우리 조카가 한번 그랬지만은 뭐 또 문제 일으키겠냐, 그냥 가자 이렇게 한 거지. 그때는 바울은 뭐냐면 한 번 못 믿으면 찍히면 또 찍힌다. 그러니까 2차 선교 때는 데리고 갈 마음이 없다. 바울은 그게 확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비극적인 결말이 옵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파국, 사랑과 전쟁이 끝났어. 결론은 뭐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싫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안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슬픈 장면 중에 하나예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발을 씻었지. 예? 제자들이 발을 씻잖아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나가서 예수님 팔죠.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예? 저녁에 슬그머니 나가서
그래서 밤중에 나가시는 분들은 다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슬그머니 나간 분들이 좋지 않은 분들. 그 슬픈 장면이에요. 가가지고 은30에 흥정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린다. 슬픈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피차 갈라서니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의 관계를 알면 슬프게 보이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부부싸움한 줄 알아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12사도, 베드로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핍박이 오죠. 굉장히 가난하죠. 집에서 쫓겨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데. 그러면 내가 재산을 팔아서 구제헌금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헌금을 많이 했고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께서 인정을 받았어요. 12사도 말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모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제일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나바 뽑힌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헬라인 이방인들 중심이기 때문에 베드로 와도 별로 환영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바울이다. 바울은 지금 다소에 있잖아요. 다소에.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에 있는데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초청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다수의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냐?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목양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안디옥은 어떻다고요? 로마,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 지금 시리아의 이 안디옥, 이 3대 도시입니다. 여기 수십만의 인구가 있는데 거대해요. 근데 여기 이제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잘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1차 선교 나가자라고 할 때 자기 파트너를 누구로 삼았냐면 또 바울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명 시절 오래도록 핍박자로 유명했고요.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고 한 악질적인 핍박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어. 그랬는데 이 바울이 이제 회심을 했지만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바울은 아마도 역사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지 몰라요. 스테반 죽인 나쁜 사람, 그걸 끝났을지 모른다고. 근데 지금의 바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이제 진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데 스카우트한 사람이에요. 그게 멘토예요, 멘토.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할 때 바나바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무명도 면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줬던 어찌 보면 영적인 은인이고 영적인 멘토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싸워가지고 심히 다투어가지고 갈라섰다라고 하니까 이 사건을 알고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부부싸움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퉈서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교회 와서 집사님이랑 붙어서 싸우면 어때요? 별로 기분 안 나쁘죠.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보다 중요한 게, 부부보다 중요한 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치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네, 둘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덕망이 있고 1차 선교도 갔다 왔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도 지금 안디옥 교회를 대변해서 갔다 왔고 해서 둘이서 손잡고 착 했던 동역자란 말이 둘도 없는 동역자예요. 근데 이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됐으니까 그것도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심히 서로 그냥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럼 이 원인이 뭘까라고 할 때 뭐 둘 다겠죠. 첫째, 바울은 바나바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안디옥에 왔고 1차 선교 때도 바나바가 가는 따라간 사람이에요. 조연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바울이 바나바를 앞서게 됩니다.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부터.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차 선교에 보면요, 바울이 앞에 나와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1차 선교의 처음은 바나바였지만은 중간에 리더가 바울로 교체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데 그때도 보면 바울이 또 리더가 돼요. 그 2차 선교 바울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면이 있죠. 처음에 이 바울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앞면으로 나오게 한 거는 바나바인데 막상 바울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시키는 대로 안 하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나 싫어. 마가는 도망갔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어떤 자기의 그 주도권 내지는 자기 의견이 이제 강하게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또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는 생각할 때 바울은 내가 안디옥 가서 저 다소 가서 데리고 왔고 지금까지 내가 다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어느 날 바울이 앞에 딱 서더니 마가 데리고 가자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네? 라는 생각이 또 들겠죠. 바나바 나름대로.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자기 조카는 혈육이잖아요. 나는 내 조카를 믿는데 왜 바울은 내 조카를 못 믿을까? 한번 실수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둘 사이에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진리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진리의 문제고요. 구원받는데 할례가 끼냐 안 끼냐. 할례 필요 없다.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가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우리 팀으로 넣을까 안 넣을까? 뭐 우리 셀에 넣을까 안 넣을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지. 싸우더라도 적당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심히 다투어 갈랐을 정도로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셀 편성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면 심히 다투어 갈라서서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교사 좀 하세요. 그러면 교사 안 한다고. 교사 하시라니까. 그래서 교사 하더라도 나는 유년발레요 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서 주장하다가 또 심히 다투고 찬양대 갔는데 임마누엘 갈까 할렐루야 갈까 그래가지고 또 다투고 이렇게가 다퉈가지고는 집사님은 왜 커피를 그렇게 마셔? 나는 아메리카노인데 왜 라떼를 마셔?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네. 그래가 또 다투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다툴 일이 한둘이 아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그 스타일의 문제고 어떤 자기 취향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집해가지고 끝내 파선을 낸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요, 이 둘은 원래 원수지간에 맞거든요.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니까 요나단도 장차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래 다윗이 도망 다녔어. 그러면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또 다윗을 숨기는 거예요. 피하라고. 그래서 사울이 그러잖아요. 바보냐? 야, 다윗이 있는 하나님은 네가 왕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는 네가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돼. 근데 왜 너 이렇게 바보처럼 다윗하고 사이좋게 지내냐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그러죠. 나는 왕 안 돼도 좋아요. 나는 아버지 그 말대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보다 훌륭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좋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이익관계가 있는데 그 이익관계에 대해서 자기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왕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일 수는 없는 거지.
내가 차라리 왕 안 되더라도 다윗이 훌륭하면 다윗을 세워주는 게 맞지.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관계나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하면 풀리겠죠. 네? 큰 걸 생각하면 나머지는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덕이 되게 하고 목사님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게 항상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 목사님께 도움. 요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가서 파마 어디서 했어? 근데 왜 거기로 갔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예, 셀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냥 그렇습니다. 좋은 셀 가면 편해서 좋고, 좀 힘든 셀 가면 힘드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부흥해서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덕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기어이 그냥 가서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여기 수협에 오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설교를 안 들어들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셀도 그렇잖아요. 셀도 하나님 교회 덕 세우자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막 셀 때문에 뒤집어가지고 막 뒤집어 뽑고 뒤집어 싸우고 해가지고는 뭐가 안 좋으면은 다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순종하고 교회 덕이 되는가. 그리고 목사님 도움되라. 목사님 도움되는 건 뭐냐. 하여튼 간에 좀 신경 거스르게 해가지고 좀 문제 안 일으키면 돼요. 1년 내내 가고 10년 내내 가도 한 번도 문제 안 일으키는 분들도 많더라고. 근데 막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2차 전도를 하는 건 좋다 그거죠. 근데 2차 전도 하는데 첫 발을 내디디기 전부터 싸워가지고 둘이서 갈라섰잖아요. 이 마귀 역사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화합하고 평화해서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잡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싸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기도의 대상은 가룟입니다. 가룟인데 가룟은 왜 이렇게 됐냐면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교회를 덕스럽게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섬기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거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죠. 디오드레베. 그 교회 안에.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가 오면은 내쫓아. 그래서 순회 전도자를 영접해가지고 잘 대접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합시다 라고 하면 너도 나가라 했죠. 이 사람은 완전 폭군인 거예요. 집회도 못하게. 그리고 그건 뭐냐. 자기가 으뜸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자기 수중에 넣기 위해서 횡포를 부린 거잖아요. 그게 반대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되는 사람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는데 적어도 다투지 말고 화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주는 그런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는데 바나바도 성깔이 있는 것 같아. 바울하고 더 이상 안 해. 나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구브로는 뭐냐.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내가 1차 전도 간데 다시 가보겠다 해서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그 교회가 뭐 축복했다든지 혹은 교회가 바나바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웠다. 그런데 바나바가 내 마음에 드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다. 이거 보면은 먼저 떠난 것 같아요. 바나바가 싸우고 나서 먼저 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시험 들었는데 바나바가 좀 더 많이 든 것 같아. 이게 먼저 떠나는 사람이 손해요. 남자들이 없어서 참 남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부부싸움하면 절대로 집 나오지 마세요. 끌어내도 나오지 마세요. 성질 내는 놈만 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교회 안 갈 때, 교회 갈 데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도 그냥 떠나고 자기 발로 막 나가고 이러면 자꾸 손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신중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되지. 다투고 나서 간다 해서 간다 해가지고 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 바나바 그렇게 했다고. 근데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등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다. 굉장히 이름이 났고요. 안디옥 교회 파송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목회를 잘했다. 이름이 났고, 그 다음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1차 선교 여행 갔다. 바나바가 리더다. 이름이 났다니까요. 근데 바울하고 싸우고 나서 2차 전도를 갔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기록이 없어. 실종이에요, 실종. 자, 이걸 보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관심사에서는 벗어난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지막 결말이 좋아야 되는데, 다투고 나서 그냥 가자 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떠나는 것은 가장 최상의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와 비교해서 바울을 보겠습니다.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누구하고 짝을 이뤘는가 하면 신라, 바울과 신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랬죠. 근데 바나바는 갈라져서 나갔으니까 바울의 파트너는 신라.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랬죠.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아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선교하고 비슷하게 바울이 떠나는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축복하고 교회가 격려하고 그게 교회의 행사로서 파송이 된 것 같아. 바나바는 데리고 갔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은 뭐예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환송을 해서 이제 바울에게 2차 선교가 잘 되길 바란다.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떠난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인 떠남이죠. 싸워서 비공식적으로 확 가는 거는 안 좋은 거고, 공식적으로 이제 파송을 받은 2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어떻게 했느냐?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수리아라는 얘기 뭐냐? 시리아인데요. 시리아. 이 시리아의 중심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안디옥에 출발하니까 안디옥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서쪽으로 가겠죠. 예. 수리아. 길리기아는 뭐냐? 바울의 고향인 다소, 터키의 동쪽 지역에 다소 지역인 길리기아 지역인데, 안디옥 수리아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1차 선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구브로섬으로 가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더베까지 동쪽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턴해서 다시 갔단 말이에요. 배 타고 왔는데 2차 선교 때는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아까 목적 1차 선교를 재방문하자, 그 다음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정 편지를 전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갈라져서 싸운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죠. 예, 갈라져서 싸운 거는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한 건 아닌데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울 2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몇 개 됐다고요? 2개. 선교팀이 2개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형들 고자질 잘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눈에 가시죠.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도 입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고자질도 하고 이러니까 그 형들이
마음에 감정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이렇게 심부름어서 오니까 형들이 어땠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나중에 살려달라 하니까 은희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팔려가는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삼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는 걸 보면 형들이 못된 짓을 한 게 잘한 거죠. 형들은 잘못했는데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역사가 형들이 미워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노예로 판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혹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쓴다. 그 애굽의 총리 되는 데는 인간의 죄나 인간의 잘못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 심히 다투어 갈라쓰고라는 얘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 슬픈 얘기가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다시 선교를 했는데 그 뒤에 행적은 모르지만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또 활기차게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 두 갈래의 선교 역사가 오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크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근데 열심을 내는데 거기에 다툼이 올 수 있고 시험거리가 올 수 있다. 다툼이 오고 시험거리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일이 안 되고 망가지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중간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교회에서 뭐 안 좋은 걸 봤다.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에서 안 좋은 거 봤으면 그냥 안 좋은 대로 나오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면이 교회에 나와서 안 좋은 거 딱 본 거 거기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 그건 네 생각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실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셀 리더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 갔더니 에어컨도 안 나오고, 교회 갔더니 난방도 잘 안 돼가지고 춥다고.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라니까. 집에서는 내가 난방비 내고 반팔 입고 막 다녀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리 할 수 없어요. 반팔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흉봐요. 그러니까 그 왜 교회에 그런 걸 보냐 그지. 약간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히 다투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워도 우리는 손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맞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일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돼. 내가 이제 11월 달이니까 한 달만 참으면 교사도 그만두고 찬양대도 그만두고 셀 리더도 그만두고 셀 인턴도 그만두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 내가 내년에는 2배로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실 때 탁 가서 교사 신청을 했더니 집사님은 좀 교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면 가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나에게 성경 과외를 시켜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다투어서 갈라서는 게 아니라 붙어야죠.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꼭 붙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선교를 보면서
우리에게 많이 경험되는 일들인데 다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